반갑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부족한 저를 찬양자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누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을 증거하러 왔는데 오늘 피아워십의 찬양부터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증거하러 왔다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간다,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간증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먼저 드리고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평생의 기쁨의 제물로 우리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이 되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떠한 저의 삶의 이야기 이런 것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저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시간이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 가정에서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저는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 때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집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래봬도 지금은 사투리를 안 쓰지만 경상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 9살 때까지 경상도에 살다가 10살 때 이제 음악 교육을 좀 제대로 받고 싶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학교도 당연히 제가 이제 대구에 있는 시각장애 학교를 다녔다가 서울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 서울에는 맹학교가 2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빛 맹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는 미션 스쿨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이때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매주 수요일 오후 6교시만 되면은 채플 수업을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정말 자주 있어요. 이제 무슨 50주년 학교 몇 주년 기념 예배, 무슨 이제 추도 예배 이런 것도 있고 예배가 정말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예배를 자주 드릴까 좀 되게 거북스러웠고 낯설었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이제 그 예배 때 들었던 찬송가들을 계속 이제 많이 또 부르고 반복적으로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제가 점자 주보를 보면서 제가 믿음이 있어서 찬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노래가 하고 싶어가지고 점자 주보를 보면서 찬양도 크게 부르고 막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거나 그러면 장로님이 막 기도하시거나 그러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엄청 제가 큰 소리로 아멘도 열심히 하고 그냥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귀엽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꼬만한 애가 찬양 이렇게 크게 부르고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아멘 그렇게 열심히 하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쁨 받으려고 찬양도 부르고 아멘도 크게 하면서 근데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이제 보시기 이게 믿음 생활의 어떤 기초를 또 쌓게 해주시는 시간이 아니었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냥 노래 부르고 싶어서 그리고 예쁨 받으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요. 6학년이 됐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정말 인자하신 담임 선생님이 이제 늘 아침마다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1년 내내 기도를 학생들 저희 되게 소규모 되게 학생 수가 작아가지고 6명이었는데 6명의 학생들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저의 이름도 올라갔겠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항상 선생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라는 수식어가 꼭 붙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선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란 자체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대체 누굴까? 되게 그 기도에 되게 감동해서 하나님이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계신다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일까? 근데 궁금하긴 했지만 믿음 생활을 바로 시작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2년이 더 흘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 보면 이제 음악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가지고 선배들하고 같이 저희가 무슨 연말 무슨 크리스마스 전야제 이런 데서
찬양을 같이 좀 해달라. 그래서 섭외가 들어와서 선배들하고 같이 찬양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찬양이라 했으면 안 갔을 텐데 뭐 그때 당시에 뭐 우리 많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오 홀리 나잇 이런 거. 그거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빠들하고 왜 그때 나이에는 그런 거 되게 심쿵할 나이잖아요. 오빠들하고 같이 연주한다는 게 좋았어요, 그냥. 그리고 클래식만 계속 해왔었으니까 머리 식히러 간다 생각하고 찬양을 하러 간 거예요. 뭐 연주를 하러 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완전 뒤집어질 줄은 몰랐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부가 거기가 목동제자교회였는데 일부가 찬양 사역자분들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하시고 2부에 우리 선배들이랑 저랑 이렇게 한 명씩 독주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홀리 나이트 하는 뭐 그런 순서였는데 1부에서 뭐 이제 주영훈 작곡가님도 그때 오셨었고 그때 유효림 찬양 사역자 이제는 내가 없고 부르신 분 그리고 이제 강찬 목사님도 오셨는데 강찬 목사님 다른 분들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도 와 되게 좋다 이러고 듣고 있었는데 강찬 목사님이 이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러시면서 섬김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뭐 제가 이게 가사만 읊조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멜로디 그러니까 전달이 잘 안 될 테니까 잘 못하는 노래를 좀 불러드리자면은 후렴에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여기서 뭔가 사람들이 왜 낮은 마음을 배워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되면은 뭐 좋은 건가?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찬양한 구절에서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라는 그 가사에서 내가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란 분은 내가 겸손하게 행동하면 나를 높이시나? 거기서부터 감동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여기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라는 가사에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온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왜 아침마다 선생님들이 말씀 암송한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너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암송하라고 했던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수도 없이 들었는데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든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경쟁심에 찌들어서 누군가에게 이겨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누군가를 배려해야 되겠다, 사랑으로 품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자리가 없었는데 그 찬양 가사 한 곡에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계속 그렇게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제대로 기도라는 것을 해보게 됐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제가 지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성령 체험을 제가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게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찬양이 주는 힘이 너무 좋아서, 저 너무 강력해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아이돌 가수들 노래들도 많이 꿰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 후로는 계속 찬양만 듣기 시작했어요. 찬양만 듣기 시작했고 찬양이 주는 기쁨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제 목사님 자녀분이셨는데,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성경을 가르치게 되셨어요. 그런데 사순절, 성경 시간 첫날이 사순절 첫 주간이었는데, 그때 저희 선생님께서 암송 말씀, 암송 구절 하나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이 말씀을 보는데 지선이 생각이 났다 이러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른 건 모르겠고 새 것이 되었도다에 완전 꽂혔어요, 제가. 저는 뭐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찬양을 듣고 나서 찬양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과거의 죄도 과연 용서하셨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왔다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는 주신 것 같은데, 뭐 과거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찬양에 빠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 보고 하는 거를 눈여겨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하셨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핏값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에 죄의 노예의 그 죄에 묶였던 그 모습에서 이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죄에서 자유하여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용서받을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구나. 너무너무 자유하고 기뻤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쁨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게 좋았고, 찬양을 듣는 게 좋았고, 기도하는 게 좋았고, 시간만 되면 제 주변에 뭐 아픈 사람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시간만 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제 이기주의여서 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는 고사하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도 못했는데,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때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기보다 이제 처음 만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분들의 그 아픔을 내 아픔과 같이 품으며 울면서 기도하는 저를 봤어요. 이건 성령께서 그렇게 저를 이끄신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 충만하게 보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기쁨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어릴 때에는 그냥 음악을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6학년 때부터 이제 좀 전공을 마음을 먹고 하게 됐는데, 잘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극심한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왜 그렇게 슬럼프에 빠졌는지, 갑자기 그러니까 막 실력이 그렇게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연습이 재밌지도 않고, 연습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대에 올라가면 자꾸 제가 딴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틀려요. 어느 날은 제가 무슨 무대에 섰는데 100번 안 틀렸던 그 부분을 거기서 손가락이 완전히 꼬여서 망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그게 슬럼프에 깊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거에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대 공포증에 너무 깊숙하게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만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대학 입시는 어떻게 보지? 대학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대학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지금 무대 공포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밤마다 울었어요.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좋은 사람의 말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매일 울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대학 갈 수 있나요? 그러다가 고3 때 좀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게 뭔가 봤더니, 매일 아침에 제가 7시 등교면 거의 4시, 5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 거였는데, 그걸로 제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제가 구독하고 있는 갓피플 말씀 한 구절로, 매일 올라오는 그 갓피플 말씀 한 구절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갓피플 오늘의 말씀이 올라왔는데,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이 올라왔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올라온 거예요. 해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뭐냐 하면,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게 됐냐면,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100날, 1000날, 하루에 10시간을, 20시간을 연습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정말 기적적으로 입시 당일날 하나 떨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이거는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괴로운 상황 속에서 내가 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면 약함 가운데 강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강함이 되어주신다는 거. 그걸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고 대학에 합격할 수 있고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정말 부르짖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던 그 기도를, 정말 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약함 가운데 강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정말 많이
듣고 묵상하던 찬양이 지금도 많이 듣고 묵상하지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사랑의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그 찬양 가사를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때 고3 때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정말 많이 들으면서 많이 울었던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기 여러 모양으로 괴로움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대학 4년 동안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버텼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의지할 대상이 그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그렇게 조성하셨던 것 같아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더라고요. 제 광야였어요. 4년 동안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서 겨우 버틴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내가 그러니까 버티긴 버텼는데 내가 뭘 하자고 지금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들었고,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음악을 이제 그만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너무너무 경쟁에 시달려서 지내다 보니까 제가 지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긴 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대학 졸업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을 때 카네기홀 연주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더라고요. 이제 녹음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카네기홀에서 독주회는 아니고 이제 독주 무대 순서를 하나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은사님이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그때 제가 되게 두려웠지만 근데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그때 제가 완전히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새롭게 시작하라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감 이틀 전에 등록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다 내려놓고 이거 붙으면 하나님 뜻이고 떨어지면 하나님 뜻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또 두드려 주시는 어떤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해보자. 그리고 정말 세상 편안하게 오디션을 봤어요. 그리고 진짜 뭐 조바심도 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기다렸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약간 이런 마음이죠. 되면 감사한 거고 안 되면 뭐 하나님 뜻 아닌 거고. 그래서 뭐 오디션을 봤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2주 지났나? 3주 지났나? 합격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네기홀 무대에서 이제 독주를 하게 됐고, 거기서 뭔가 제가 카네기홀에서 하게 됐어 라고 이제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믿음이 되게, 그러니까 신앙이 되게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걸 통해 하나님이 너한테 하실 일이 있나 봐 그러시는 거예요. 뭐지? 진짜 그걸 내가 뉴욕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러면 감사한 일인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는데, 제가 카네기홀 연주를 하고 바로 이제 관객석을 이렇게 딱 보는데 어떤 분께서 제 연주를 보시고 인상 깊게 보셨다면서 뉴저지에 계셨던 분이 오셔서 보셨는데, 이제 유학 생각이 있으면 유학 준비하는 걸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 만났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했어요. 웬 뜬구름 잡는 소리일까?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나? 그런데 그 순간 또 무슨 생각이 또 들었냐면, 누가 나한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랬는데 이건가? 그 생각이 들면서 믿음으로 그분과의 어떤 교류를 시작을 하게 됐고, 정말 저는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는 했는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였어요. 그래서 그분과의 믿음으로 그분과의 교류를 시작했고, 정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오디션 준비를 하고 해서 뭐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생각에 갑자기 준비했으니까 뭐 별로 이렇게 가능성을 두지 않았어요. 뭐 되면 감사하지만 안 되면 더 준비하라는 거겠지. 그러고 이제 정말 편안하게 또 녹음 심사를 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졸업 연주한 그 파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로 다 영상에서 보내고 했는데,
줄리어드랑 러커스랑 맨해튼에서 라이브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것만 해도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경험한 것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맨해튼, 줄리어드, 러커스 이렇게 한 달 동안 뉴저지에 머물면서 입시를 봤는데 왠지 맨해튼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거기가 뭐 장애인 시설도 너무 잘 돼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뭔가 내가 거기 가면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거기 정말 소망을 품고 거길 갔어요. 오디션을 치르러. 그래서 뭐 맨해튼에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가겠고, 그러면서 이제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고 시편 23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시험장에. 그런데 그날은 진짜 제가 무대 공포증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느낄 만큼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다 진짜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을 다 쏟아붓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연주하는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노래를 같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평안 가운데 오디션을 받고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3주 있다가 최종 합격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꾸 이제 일반 신문사에서만 자꾸 이 언론사에서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회가 그러니까 좀처럼 생기지를 않아서 그때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회만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미국을 갔어요. 그렇게 미국을 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저를 철저하게 비우시는 작업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완전 저 혼자 두게 하셨어요. 정말 이제 기숙사 골방에서 숙제하고 연습하고 그 시간 이외에 말씀 듣고 찬양 듣는 시간으로 채우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 학기 이제 두 학기 남았을 때였나? 한국인 학생 캠퍼스 기도회가 열린다는 캠퍼스 예배가 이제 시작될 거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캠퍼스 기도회가 이제 캠퍼스 예배가 시작된다는 그 반가운 소식을 듣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인격적으로의 만남이 시작이 되고 있었지만 공동체가 너무 그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인들과 캠퍼스 예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 예배를 제가 이렇게 숨도 안 쉬고 이렇게 하는 게 불쌍해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캠퍼스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캠퍼스 예배 인도하셨던 분들이 간사님 두 분이 이제 캠퍼스 예배를 인도를 하셨는데 한국인 학생은 첫날 피아노과 전공 학생만 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저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인도하시는 언니 한 분과 오빠 한 분이 되게 좀 낙담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아닌데 그렇게 근데 제가 거기서 저가 한 사람만 참여해 저가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이제 간사님 두 분이 진행을 하셨는데 인도를 하셨는데 한 분은 이제 사정이 좀 생겨서 한국에 돌아가시게 됐고 한 분만 남았는데 계속 저하고 둘밖에 안 하니까 찬양 기도회를 원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1:1 묵상 훈련으로 전환시켜버리더라고요. 언니가 묵상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묵상 훈련을 하면서 이제 생명의 삶 큐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걸 같이 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으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겠구나. 성경에 보면 다 좋은 얘기만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삶에서도. 그러다가 그 언니의 어떤 요청으로 UPS, 어반 프레이어 스테이션이라는 한국인 한인 선교 단체를 알게 됐는데 거기서 특송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사순절 둘째 날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듣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대한 그 얘기, 그 복음의 소식이 제 안에 팍 박힌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저는 그 전까지 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나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줍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겨서 다시 삽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았고 그 보혈의 핏값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왜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못 받았다고 생각했지? 회개가 터지면서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제 안에 그 피 묻은 손으로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다시 들리더라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다시 들리면서 십자가 보혈의 핏값으로 얻은 새 생명, 그러므로 나는 이제 다시 새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말씀 묵상하면 적용기도 5분, 10분 하고 끝냈는데 요즘은 말씀 묵상을 하고 나면 기도 시간을 1시간 더 가져요.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만나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도 또 같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한국 교회 모든 세계 열방 교회 나라와 민족까지 기도하다 보면 1시간 넘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금씩 기도의 영역을 넓혀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족과 믿지 아니하는 지체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한 20-30분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도의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 한국교회 그리고 모든 국제교회들, 나라와 민족까지.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해주셨어요.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는 방언을 하게 됐다, 예언을 하게 됐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미운 사람을 위한 기도까지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펑펑 우는데 이건 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렇게 하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제가 성품이 사실 제가 그렇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계속해서 친밀해지면서 성품이 바뀌어져 가는 은혜도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뉴욕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중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사야 61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도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졸업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거기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리고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영향력을, 제가 가진 달란트를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높은 곳에 흘려보내면 그 안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근데 이게 제 생각, 이런 성령 체험이 정말 이런 큰 경험은 처음이어서 내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도했고 6개월을 기도해도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한국에.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기도했을 때 또 붙들고 기도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시간 관계상 뭐 따로 암송은 안 할게요. 아까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아까 UPS 잠깐 얘기했지만 M2PS도 같은 약간 그 계열인데 음악 선교 단체에서도 제가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모든 음악의 영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건데 우리가 가진 음악이라는 그 달란트를 우리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이 우상화가 되어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워시퍼가 아닌 퍼포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도록 맡겨드리며 우리는 워시퍼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간사님이. 근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자유함을 얻었어요. 음악을 주장하시는 분, 나에게 그 음악성, 영감 이런 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모든 음악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내가 워시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국의 음악계에 너무나 억눌려 있는 한국의 많은 음악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음악,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그 아름다운 음악들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돌아오게 됐어요. 그렇게 됐고, 돌아오고 나서 저는 지금 제가 졸업했던 그 미션 스쿨 한빛맹학교에서 실기 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뭐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유학까지 나왔는데 큰 물에서 놀아야지. 그런데 저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게 그들 안에 숨겨진 예수님의 모습을 이들을 통해서 봐요. 늘 습관대로 늘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늘 얻게 되고, 저는 그러면서 그걸 아이들에게 전하고 음악적인 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삶으로 증거해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시각장애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때 뉴욕에서 기도했을 때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에 대한 기도도 했었어요. 제가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럼 제가 그 하나님께 그 기도한 대로, 기도한 만큼
그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프로필 잠깐 얘기하셨지만 저는 AR 미니스트리에서 홍보대사를 맡고 있어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시각장애인들 점자 도서관인데 신앙서적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에요. 25만 명의 시각장애인들의 복음화율이 지금 정말 1%도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 하나로 여기 온 이상 시각장애인들에게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책에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로 살아낸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통해서 예수로 살아낸 많은 분들의 그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기를, 그래서 25만 명의 시각장애인의 복음화율이 증가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많이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족하지 않는 것,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에 실족하지 않도록 늘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그런즉 이제 그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늘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 매 순간 알아감으로 삶으로 어디에 가든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새기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러므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겨나기를, 오늘도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여기 나온 것이 담대하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나오게 하신 것인데, 제가 만난 하나님, 저는 잊어버려도 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을 모두가 기억하여 고난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새겨지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들 중에 저만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아까도 계속 기도했지만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보게 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부족한 저의 간증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저를 간증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것이라 생각하고 억눌려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이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뒤덮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무리바다 덮음 같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모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소명자로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쉬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를 입게 하사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